주께서 사랑하시는 내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가슴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그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왜 품 안의 자식인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나 다 자라서는 제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살펴줘야 삽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손길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더 잘 아시죠? 내 품 안에 들을 때만 자식이에요. 살뜰한 정이 있죠. 자식도 품 안에 들 때 내 자식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품 속에서 자라고 먹이고 입혀서 키울 때 살뜰한 정이 있지. 객지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내 말도 안 듣고 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해요 하는 자식은 어쩌면 우리 살갑게 맞이하는 자식하고 멀어진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저는 품 안의 자식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귀한 자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더 이상 내 생활에 타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이지 밖에 나가서는 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예배당에 가만히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릴 테니 예배당에 가만히 계시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모르세요. 악한 세상에서 주먹으로 하는 놈들은 주먹으로 맛을 보여줘야 되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러니 가만히 계세요. 이게 바로 품 밖에 있는 자식의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더욱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뭐라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어요. 내 품에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살갑듯이 오가는 정이 있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며 더더군다나 저는 참 느끼고 싶은 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젖을 물리는 아이 말입니다. 떡애기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어머니와 아이만 아는 정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붙어있으라 붙어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많이 반복됩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붙어있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뒤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는 이파리도 있지만 원줄기가 있고 원줄기에 가지가 있어요. 원줄기와 가지는 100%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붙어 있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예컨대 친한 친구들끼리 어디를 늘 함께 따라다녀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들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니냐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가깝게 함께 다니는 것을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언제나 가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는 것,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하다라는 겁니다. 거하다라는 말 뜻 아시죠? 우거하다, 생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물을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너는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있냐?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산다 라고 할 때 무슨 의미예요? 교회에서 살림살이 한다라는 의미 아니죠? 늘 가까이 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다니면서 함께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뒤늦게 주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중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다 보면 저도 일이나 약속이나 하는 것을 보면 잡히면 바쁘잖아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새 저녁이 돼요. 점심 약속, 저녁 약속, 또 처리할 업무, 다음날 설교 준비, 또 새벽 설교 준비 물론이고 다음날 행사나 설교 준비 등등을 하다 보면 금세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일에 쫓겨요, 늘. 하루를 돌아보고 일지를 기록하다 보면 오늘 또 금방 하루가 저물었구나. 뭐에 이렇게 쫓겼는지.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한가하신 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일에 시간에 늘 쫓겨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삶의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에 쫓겨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넘어가고 이렇게 뭐에 쫓겨서 사는 것이 온당한 삶일까 생각하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에 바쁠 때 문득문득 주중에는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가? 나는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여러분,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든가요? 이 뒤에 나무처럼요, 푸르러요, 싱그러워요. 왜요? 줄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잎이 청청하고 푸르러요, 윤택해요, 반닥반닥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푸르른 가지가 있는 반면에요, 꺾인 가지, 병든 가지, 마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꺾여있는 가지는 어떻든가요? 메말라가요. 병든 가지는요, 붙어있긴 한데 희한하게 싱그럽지가 않아. 붙어있긴 해요. 근데 병든 가지는 메말라가요. 그러다가 완전히 메마른 가지 삭정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우리가 원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다면 줄기가 푸르를 때 나무라고 하지, 이게 꺾이거나 메마르면 나무라고 합니까? 땔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나무 아니에요. 땔감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7절 말씀이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그건 나무 아니다. 땔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교회에서도 꺾인 가지, 병든 가지, 마른 가지가 있어요. 나의 몸과 마음이 어디 향하고 있고 나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 주님과 소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붙어있는 가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생활이 2주, 3주, 한 달이라면,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에 받아들이지 않고 뛰쳐나간다면 마른 가지예요, 꺾인 가지예요.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없이 메마른 인생이죠. 그는 나무 아니에요, 땔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 식사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셨겠지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난히 단 포도주를 생각하며 열매를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당도 높은 포도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유월절 하루 전이니까 유월절 날에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하루 전에 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본문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렇게 일에 쫓기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금세 내 마음은 세상으로 달려가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저도요, 마른 가지처럼, 병든 가지처럼, 꺾인 가지처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요.
꺾여있는 가지 신세로 무슨 생기 있는 가지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얼핏 제가 그동안 안 했던 찬양이 생각나고 기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수군과 비파를 잡았습니다. 잡고 오랜만에 딱 찬양집을 꺼내서 펼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밤에 홀로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겉돌고 있으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고민하며 겉돌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것이 바로 주님과 접속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문득 번개처럼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읽지 않았던 지난 달의 말씀 성구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함을 뜻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것을 그 뜻 안에서 다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그래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떡애기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전적 의존 상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떠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진짜 주님과 소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교통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안 따르는데 은혜가 있다고요? 아니요. 메마른 신앙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메마른 가지인 나를 도와주십시오. 병 들어가는 가지 같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꺾여서 이미 말라버린 삭정이 땔감밖에 되지 않는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며 은혜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주님과 나만이 누리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교우 중에 가장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일찍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였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가난한 성도, 교회 성도 중에 제일 가난한데 다닐 때 보면 늘 초라한 행세,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서 마음에 걸렸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옷을 사드리라 라는 귀한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었답니다. 벼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의 형편을 아는데 많은 헌금을 바친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 일을 준행해야겠다라고 옷을 사서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옷을 사서 그 집으로 갔답니다. 그 집으로 갔는데 목사님이 옷 사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형편이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바치고 나니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성도의 가정에 옷을 바치라고 했는지 비로소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가난하고 힘겹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것,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진짜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샘솟는 기쁨이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기쁘다는 것이 그렇게 막 샘솟는 기쁨이 나오더래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그것은.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시군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알아요. 그분은 알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그 긍휼과 사랑으로 착한 일을 시작했는지 그분은 알아요. 그 목사님은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지요. 그것이 가지와 원줄기의 관계입니다. 원줄기에서 나오는 수분과 양분을 가지만이 받을 수 있어요. 붙어있는 가지,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꺾여 마른 가지, 땔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붙어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죠. 나는 놈 위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놈에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맞습니다. 붙어 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날지 못하지만 날아다니는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10,000배 이상 드려야 하고 몇천 번째 드려야 하고 뭐 귀하고 값진 것 헌신 몸 바쳐야 하고 아니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주님과 교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견딜 수 없게끔 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세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되게 만드는 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전지를 잘 하시는 우리 박용재 장로님이나 가지치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무가요, 가지가 많고 풍성하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 다른 가지가 건강하고 꽃피고 열매가 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주님과 나의 교제 시간을 막는 잔가지들은 여지없이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하는 시간, 성도들의 예를 들자면 세상 것에, 세상 일에, 권력에, 돈에, 또 쾌락에, 도박에, 술에, 담배에 하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서는 결코 실한 가지가 될 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도 핸드폰을 본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폰 아닐 때, 폴더폰일 때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두고 다녀서 울리면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끝.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스마트폰에 앱이 많고 봐야 할 것이 많고 문자는 자주 오고 또 카톡은 그렇게 자주 오는지. 세봐도 하루에 2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근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서요, 예배 때도 가져와서 스마트폰을 막 확인하고, 예배 성경 찾다가 스마트폰에서 카톡 넘어가고 페이스북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잘라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는 승용차나 집에 스마트폰 두고 오셔도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 안 나고요, 하늘 쪼개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예배 때에도 스마트폰을 가져오고 확인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잘라내셔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일에 바빠서 일에 치여서
장사와 일이 잘 될 수도 있겠죠.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시간을 막고 기도 시간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을 닫는다면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기 위한 밑밥입니다. 미끼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줬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굶주리고 배고플 때보다 몇 배나 더 힘겨운 우리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지를 잘라내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막는 것을 용단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것을 줄이셔야 돼요. 정 못하겠으면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수분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되고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요, 또 가지는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꺾이지도 않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상처도 안 났는데 말라가는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병든 가지입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많지요. 우리 내면에서 은근슬쩍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신앙의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병충해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목적이 뭘까요? 좋은 제자를 배출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업가, 사장들은 목적이 뭘까요?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득을 얻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부의 목적은 뭐죠? 많은 과실과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참 농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적어도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어떻습니까? 농부들은, 저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논의 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벼 이삭과 작물을 보잖아요. 벌레가 먹지 않나, 병 들어있지 않나 이삭을 보고, 병 들었으면 농약을 쳐줘요.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약을 하거나 벌레를 잡아내줘요. 그것이 농부의 당연지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병든 가지가 되는 겁니다. 식물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를 꺾었을 때 우지직 꺾이면서 그 수액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한 수액.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나와서 찐득찐득해서 충해를 이렇게 딱 잡아주죠. 또 특이한 향을 냅니다. 독특한 향을 내요. 그 향은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나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기를 꺾지 못하도록 가시를 만듭니다. 그것이 가지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농부의 힘을 입어서 보호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에 걸려서도 원줄기에서 충분한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이겨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트 엔진이 있기 전에는 프로펠러 엔진이었죠. 비행기가 프로펠러를 돌려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단발 엔진이었습니다. 단발 엔진이었을 때 엔진이 크잖아요, 비행기에. 그 속에 쥐가 자주 들어갔다고 그래요, 쥐가. 그래서 쥐가 있으면 그것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해법이 참 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상했다면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요, 비행기가 빨리 내려가서 착륙해서 쥐를 잡아내거나 멈춰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합니다. 고도를 더 높여가지고요, 고도를 높아질수록 쥐가 고도에 취약해서 쥐가 죽는답니다. 더 높게 올라간답니다. 그럼 쥐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죽어서 자기 목숨을 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더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더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를 잘해서 충분히 양분을 공급받고 주인 대신 농부가 벌레를 잡아주고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면 가지가 튼실해지죠. 굵어지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은요, 당도 높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를 재배하신 분의 간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열리잖아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여러분, 포도송이 중에 제일 포도가 여러 알이잖아요. 제일 달디 단 포도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맨 끝에일까요? 중간일까요? 맨 위쪽일까요? 이렇게 가지가 있다면 포도가 열렸어요. 어떤 포도가 제일 달 것 같아요? 맨 끝에일까요? 중간일까요? 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포도송이랍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포도겠죠? 원 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포도송이가 제일 달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진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중에 우리 열매가 진하게 굵게 아주 탐스럽게 열리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감나무나 여러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도 여러 종류잖아요. 병들고 삐득삐득 마른 과일이 있고 보통으로 연 과일이 있고 탐스럽게 굵게 아주 탐스럽게 달게 연 열매가 있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애양원교회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쉽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시면서 주려는 것이 뭘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내 안에 있는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긍정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걸 긍정으로 바꿔보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다고요?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 안에만 있읍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메마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은 기쁨 잃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믿음의 지체 안에 있다 하지만 은혜를 못 받고 방황하고 꺾인 가지 되어 메말라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주려는 것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11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뭐를 충만하게 하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돌려 얘기하죠. 여러분 죽을 만큼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대요. 주님이. 여한이 없도록 행복하게 기쁨 넘치게 신나고 멋지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오늘 말씀 따라서요. 우리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며 가지된 우리가 원줄기이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안에만 붙어 계셔서 주께서 주시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도 주렁주렁 기쁨과 감격도 가득한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양원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양분과 수분과 은혜를 공급받게 주시옵소서. 마른 가지, 꺾인 가지, 병든 가지는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싱그럽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꽃 피우며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